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고난과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아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한 번 더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도 타는 듯 목마른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수로 해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박수치면서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피곤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포근한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질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된 날이지만 각자의 삶 이곳 저곳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 여러 가지 일상들이 저희들을 가로막고 유혹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거룩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성호를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성결하게 살지 못했으며 특히 자신과의 다짐과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하게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으며 또 다른 변명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살았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마냥 스스로 주인되어 세상과 버타며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는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심령과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권능을 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넉넉히 부어 주옵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떠한 역경에도 주의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 우리 삶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것만 같은 신뢰와 믿음에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충만하여라 명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과 명화를 쫓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마저 버리는 어리석은 지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한 이 시대의 문화에서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고 먼저 내 영혼과 내 가족을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이 무더운 계절도 각자 닥쳐진 어려운 환경과 지친 삶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며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같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존귀하게 하옵시고 부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 주님의 향한 사역이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날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님들 이 더 무더운 여름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진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지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2021년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전교인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8월호를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입하셔서 이번 달도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 좌석 인원 30%인 21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 역시 동일합니다. 단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1:1 동반자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학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해냄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8월 8일까지 주일 예배 때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조사 안내입니다. 이덕주 성도님과 정정혜 집사님의 차남 이혁 청년이 내일 7월 26일 입대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5장 내조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이 선택이 정말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되어진 선택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의 향방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앞날은 내가 가진 재물과 나의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옵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금식했는데 굉장히 멀쩡해 보여서 놀랍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자, 이제 우리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1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목소리에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거짓의 소리들이 있지만,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13주간 이제는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이전과 다른 다시금 주님 안에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질투하게 만드는 마음, 나는 끊을 수 없으나 예배드리는 중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모든 거짓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는 지난주부터 그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벌써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목사 기도는 별로 응답 안 해주시고 중보해주는 대상들을 위한 기도 응답을 더 빨리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몇몇 집사님들 중에 아마 오랜 시간 기도했던 내용들이 또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며 시작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주기도문 배울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합니다. 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 가장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고 있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동물에게는 감정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동물학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언어가 있고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들에게도 소통하는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물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가 무엇인가? 동물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기도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설령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우리에게서 어찌 기도라는 것을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시간의 길고 짧음을 배제하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제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그 축복과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함에도 여전히 불안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고 나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도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 중에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기도는 갈수록 무미건조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혹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혹은 나의 직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시간을 나누어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매일 관습과도 같이 기도했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란 저 멀리 있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친숙한 행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습관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그저 해야 하는 전통일 뿐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즐거움을
기도의 기쁨을 알지 못했고 그저 오늘 한 번 기도했으니까 2번 남았네, 2번 했으니까 1번 남았네, 아 드디어 기도 끝났네. 해야만 했던 기도가 그들의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정말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기도의 생활은 너무나 건조했고 그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점점 짧아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왜 이토록 수많은 핑계와 함께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히 비춰줘야 할 행위처럼 그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의 공통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기도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기도는 이런 것일 것이다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기도는 그저 노동과도 같았고 그저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행위와도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그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너무 즐겨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만 기도해야지, 해야 되니까 해야지, 그게 그들에게 기도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하셨죠.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이 끝난 뒤에 너무나 육신이 고단하고 지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야산에 들어가거나 혹은 광야에 들어가거나 산에 올라가기도 하셔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에는 어떤 건조한, 드라이한 그런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과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분은 기도가 행복한 기도였어요. 자, 다른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같은 언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왜? 시간 때워야 되거든요.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어느 일정 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그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목소리에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소리에는 마치 하늘과 닿는 것만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였고, 마치 그분의 그 목소리 가운데 차 있는 그 기쁨과 희열은 이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기쁨이 발견되어졌고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넘치는 기도, 남들은 그저 해야 하는 기도였지만 그분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때로는 길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했고, 하지만 그 새는 기도, 그 오래 되어지는 기도가 부담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달랐던 모습, 그것은 바로 기도 이후였어요. 모든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저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를 해야 했기에 기도가 끝나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심과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빚 문제, 재산 문제, 나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고, 미워하는 문제, 질투하는 문제, 시기하는 문제, 분쟁하는 문제가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를 이루는 말미암아 기도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의심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루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신 이후에는 그분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아이 놓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기도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 이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저분의 기도는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저분은 이토록 크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사실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의 기도도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 변화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뒤집히는 저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향한 열망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기도를 막 마치고 일어나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들이 원치 않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열망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하루에 10번, 100번 혹은 1000번을 외운다 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주문서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 또한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기도라 생각하는 기도에 왜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어찌 보면 이방인들과 같은, 비신자들과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외우셨던 그 기도문을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올려드린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기도의 함축적인 의미를 정리하여 남겨주신 기도문, 우리가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캐내어 알게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담겨진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왜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지, 왜 그들의 기도가 날이 갈수록 몸이 건조해지는지, 왜 그들의 기도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얕아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왜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제자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먼저 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가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의 그 원인을 진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가는 자와 같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처음으로 봐주시고 자, 따라합니다. 길거리 기도. 예,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기도예요. 길거리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를 죽입니다. 길거리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길거리 기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길거리 기도예요. 가장 무서운 기도가 언제인 줄 알아요? 특세예요. 원래 안 하던 기도를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뭔가를 섬기니까, 내가 교사니까 나온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 예배하러 나올 때는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지만 나의 일상 속에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수 있겠죠. 10기도? 30초 기도? 1분 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람들이 모인 곳,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기도와 내가 홀로 있을 때의 기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람을 의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를 망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이후에, 말씀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홀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의 기도와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 나온 김에 남들과 함께 기도하는 인생입니까? 길거리 기도, 이것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첫 번째. 자, 길거리 기도에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길거리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 보세요. 시장에 가보세요. 혹은 마트에 가보세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뭐가 보여요? 너무 많이 보이죠? 사람도 보이고 물건도 보이고 뭐 싸우는 것도 보이고 같이 손잡고 걷는 것도 보이고 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 기도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정신은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돼야 될 그 시간에 나의 기도는 너무나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자녀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직장 걱정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기도하면서도 나의 사업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나의 앞날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미 붕 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마치 길거리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나의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이 아닌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에 나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다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길거리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길거리 기도가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생각 없이 입을 여는 거죠. 간절함 없이 습관대로 입술을 여는 모든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에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때우려고. 내가 서원한 거예요. 5분 기도하겠습니다. 5분 동안 할 기도가 없네. 때워야 돼. 뭘로 때울까? 주여 주여 해요. 끝나요.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아직 줄 생각이 없는데 계속 달래요. 안 주면 삐져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우리를 죽여요. 왜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까? 두 번째,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레파토리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착각해요. 기도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기도를 해내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주어질 축복을 짜낼 수 있다라는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중언부언하게 하는 것이. 맨날 반복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시오.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고선 불안해요. 안 될까 봐. 믿음이 없는 모든 기도,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들은 길어질수록 나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이런 기도는 길어질수록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앙도 늘어났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시간도 너무나 많아졌지만 정작 기도할 때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이 현실 앞에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먼저 포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주기도문,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내용도 중요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바꿔야 되는 기도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먼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이 어디예요? 골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골방은 모든 사람들과 차단돼 있어요. 차단돼 있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골방에는 TV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골방에는 나만 단 혼자 있는 곳이에요. 모든 관심으로부터, 모든 이목으로부터 내가 자유한 곳, 그곳이 골방이에요. 근데 그 골방에 누가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골방은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 두 번째 아버지와 독대하는 곳이에요. 이게 골방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에 나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나의 정신이 길거리에 나가 있다면 그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니라 길거리 기도예요. 내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래야 내가 골방 기도지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여전히 세상을 걱정하고 나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관심이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곳은 길거리 전도예요. 길거리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첫 번째 기도는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5분, 1시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돼야 될 골방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1분 기도했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모습은 길거리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시간의 유무를 떠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엎드리는 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는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골방 기도를 회복해라. 자, 우리 8절 말씀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골방 기도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언부언하는 거 본받지 말아라. 믿음 없는 기도 본받지 말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해야 비로소 깨닫고 아 깜빡했다 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공급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항상 답답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불신의 기도로 나의 마음속에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기도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철저하게 봉쇄되어지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 중에 어느 누가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치아가 고르지 않은 아이 중에 어느 누가 먼저 교정을 해달라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는,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지금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 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그토록 냉혈한 하나님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신은 신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로 이끌게 되어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의 기도 잘못됐다. 너희들 그 기도 길게 해봐야 너희들에게 유익될 게 없다. 하지만 나의 기도를 배우기 원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길거리의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모였건 모이지 않았건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의 자세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의 기도가 예수님과 같이 행복과 축복과 능력을 맛보는 복된 기도의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연습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골방의 기도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 막 하다가 옆 사람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 여러분 그거 길거리 기도예요. 나는 사람들 많은 곳은 안 가. 난 골방에 기도를 할 거야. 집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받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간이면 바로 그 드라마를 켜고. 여러분 그게 골방 길거리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봐라. 네가 나만 봤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걱정도 너와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순수하게 만나고 싶다. 이 주님의 부르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에 이 골방의 기도,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과 독대하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정신과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두지 아니하는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생각이 나를 휘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거리의 기도에서 이제는 나의 방문을 닫고 내 마음의 문을 주님과 함께 닫아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내 기도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고, 따라서 나의 기도가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그 참 의미, 우리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를 나의 영혼이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중언 부언한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의 뜻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해달라고 해주시면 기뻐하고 안 해주시면 삐지고.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전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든 그것이 나에게 때론 슬픔이 되든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네, 분명 바뀝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므로 나의 기도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좀 더 성숙한 주님 닮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다 기도하지 못해도 나의 필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채우시는 주님,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아뢰지 못했어도 미리 하시고 먼저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평생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도를, 그 축복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제, 우리 기도의 모습을 길거리를 통하여 또 중언부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기도의 자세, 참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도로 그 자세를 교정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주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할수록 행복하고 기도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수록 사랑이 넘치고 기도할수록 행복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젠 갈수록 몸이 건조해지는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갈수록 생기가 있고 갈수록 즐겁고 갈수록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기도로 변화되어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복된 주님의 말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전도인들과 또 열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그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평안히 돌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